신명기의 구조를 좀 구분할 때 오늘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설교의 한 세 번째 파트 혹은 이제 세 번째 설교라고 좀 부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새롭게 좀 27장과 28장에서는 또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경우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27장만 놓고 본다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명령을 기록할 것에 관한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특별히 따르지 않을 경우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저주에 관하여서 그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에 관한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이제 석회 바른 돌에 말씀을 기록할 것에 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기본 명령으로 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돌에 이제 흰색이 칠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말씀을 기록하기에 좋은 바탕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 방안들, 그러니까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예전적으로 어떻게 예전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따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4절로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4절 보시게 되면 그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단을 쌓을 때 그 돌로 단을 쌓는데 그 돌을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번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순서가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8절에 그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율법을 기억하는 것인데 율법을 기억하게 되면 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필요성이 있었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번제를 통하여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되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이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할 것에 관한 중요성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큰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율법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기준점에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돌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근거가 되어지는 명확한 율법을 한번 우리가 보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으로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이제 지파를 두 부류로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이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또 그룹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각각 나누어져 있는 그 산에 두 그룹씩 올라가서 한쪽에서는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먼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15절로부터 26절까지 12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가지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기보다 이들이 행한 어떤 행위,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금지 명령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선언이 되어지고 그 각각의 선언 뒤에 모든 백성이 아멘 할 것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15절 보게 되면 이제 우상을 세우는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라라고 요구가 되어지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행위, 그리고 17절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18절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은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20절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21절은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22절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23절은 장모와 동침하는 자, 24절은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25절은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는 자, 26절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이 되고 각각의 기록 뒤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신명기 27장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어진 하나님의 요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 기록하여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율법을 준행할 경우와 또 준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분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저주에 관한 내용이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주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저주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좋은 성경 말씀을 대하다가 우리가 흔히 처음 나타내게 되어지는 반응은 거의 습관적일 정도로 사실은 아멘이 요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멘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주라든가 아니면 좀 안타까움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주여라고 이제 부르거나 아니면 주님이라고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어진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멘을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축복에 해당하는 내용을 듣기를 훨씬 더 편해하지, 설교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저주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소위 얘기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사람의 마음 자체가 낙심이 되어지고 또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지고 있는 명령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행하면 너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만한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이 저주를 다루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금 뭐가 요구되고 있냐면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너희가 저주받을 행동들에 관한 내용들을 선언이 되어지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멘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저주받을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멘을 한다면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면 어떤 반복어구 후렴과 같이 이제 아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저주받을 행동에 대한 명령들에 대하여 내가 아멘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행할 경우에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할 줄 내가 알고 깨닫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는 어떤 계약의 방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행할 것에 관한 이야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물론 그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지켜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복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는 여기에 어떤 선택적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복을 내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구라고 하는 것,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은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가게 되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축복은 우리에게 저주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저주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막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먹살을 부여잡고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은 너 이렇게 행동하면 너 이제 죽을 수 있어,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나 혹은 그러한 뉘앙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멱살을 잡으면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죽을 수도 있어, 넌 죽을 거야 라고 지금 협박 형식의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저주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본질적인 성품이 있어요. 이제 그게 공의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사실은 이처럼 행해지게 되는 의롭지 않은 부분들,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그는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를 하셔야만 하는 거죠.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실 수밖에 없고,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이 저주라고 하는 좀 우리에게는 무게감 있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어떤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경우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에 관한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으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내가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27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게 되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이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점이 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저주라고 하는 부분을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선언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조금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각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또 이것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요구가 되어질 겁니다. 그 요구되어지는 것 가운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살지 아니할 경우에,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삶을 살 경우에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저주 앞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좀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거기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의함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실 경우에 우리가 그대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행위는 결국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것이기에 오늘은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함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사실은 내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담겨 있음에 대한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저주에 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군요. 이 저주를 받지 않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처럼 저주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질 경우에 찾아오게 되는 이 저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정죄함이 없음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한 날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